우리가 지금 리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모임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리더들의 대답이 아무런 준비 없이 오시는 분, 또 대답은 단답형으로 하면서 말씀이 없으신 분, 주제와 상관없이 말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지 참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실 리더들도 여러분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이렇게 만남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행복한 묵상을 보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10분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보면 제일 좋은 건 저에게, 자신에게 제일 좋고, 또 그걸 보고 오면 또 리더들에게 힘이 됩니다. 또 함께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각자가 깨달은 것들을 나오니까 풍성한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니까, 또 수고하는 리더들을 이렇게 돕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오시면 참 좋은 모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리더들이나 우리가 그 조언들이나 서로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가 다 마음에 완전히 들지는 않는다. 우리는 서로가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그렇게 쏙 드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니까 친히 증언하시되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별로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고향으로 가십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자기 고향으로 가시죠. 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까요? 여러분, 환영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조금 스타일이 달라도,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자신을 키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확장하고 서로가 성장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적에게 배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 다른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더 다른 관점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 고향 사람들은 배척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과부인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인지오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류가 있다. 터닝크루거 효과라는 그런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넘친다, 그런 심리학 용어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1년 동안은 잘 면허를 따고 1년 동안은 사고가 잘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그때 제일 큰 사고도 나고 많은 사고가 난다.
1년쯤 지나면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뭐가 내가 이제는 괜찮겠지, 뭐 잘할 수 있어. 그때 용감하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 이 터닝 그루그라는 이런 심리학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학생들을 제일 잘하는 학생부터 제일 못하는 학생을 4등급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4등급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눴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치니까 뭐 예상대로 제일 못하는 등급은 10점부터 시작해서 잘하는 등급은 90점까지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너는 몇 점쯤 받을 것 같냐? 그래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이건 나중에 틀어줘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한 60점쯤 받을 것 같아. 그래서 60점, 뭐 70점, 80점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은 10점밖에 안 되는데 나는 60점은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카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풍자한 것입니다. 보면 바보, 맨 왼쪽에는 바보입니다. 중간에 있는 건 선생님이시고 맨 끝에 있는 거는 전문가입니다. 토론을 합니다. 그럼 이 바보는 하나밖에 모르는 존재를 바보라고 칭합니다. 자기가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지 알고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조금 아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고 전문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또 그거 말고도 더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보가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하니까 바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바보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가장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정치계라고 그럽니다. 정치인들은 몰라도 절대로 모른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잘한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연구자인 이언 앤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평균 이하의 응답자들이 자기는 정치를 아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과잉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난 정치를 잘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향은 정치적 극단주의, 광신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모르는 게 정말 많다. 그걸 아는 게 정말 아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주 위험한 신앙 침체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다 압니다. 자기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맞고 내가 말하는 것만 맞아.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일부 무지한 목사들 중에도 내가 하는 것이 다야. 그런데 그 소리에 그냥 생각 없이 몰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윌 로저스라는 분은 우리는 다 무지하다. 단지 모르는 부분이 다를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 또 지식에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모른다. 내가 그건 모른다. 여러분 뭐 IT나 뭐 이런 것도 잘 모른다. 그럼 모른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 내가 뭔지도 모르는 그것이 훨씬 더 많다. 제가 2011년에 미국에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도착을 했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안내하는 분한테 이제 안내를 받고 제가 안내를 받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오늘 수업하시는 교수님이 평생 교수직을 하시다가 이제 거의 은퇴할 때가 다 돼서 마지막 수업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꼭 들었으면 좋겠다.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수업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충격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 머리에 금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평생 성경을 보고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내가 평생 책을 보며 살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전혀 모르는 신학이 있구나. 내가 전혀 듣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영역이 있구나. 제 머리에 금이 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는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늘 비워가야 합니다. 비워가고 배워가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됩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겨우 우리 동네 사는, 우리와 같이 살았던 목수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걸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다 안다 착각했기에 예수의 그 뒤에 숨겨졌던 엄청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는 지식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본문을 또 읽어보면 또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자기들이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접했다는 말은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잠시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이사인 왕의 신하의 아이를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 이 왕은 아마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표현됐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었고 예수님 지금은 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는 약 23km가 떨어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시골의 한 랍비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23km나 되는 거리를 여러분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는 고난의 문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이 힘이 없구나, 내가 뭔가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인간이라는 존재의 진정한 힘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죠. 나는 정말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신앙이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와야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와서 아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만치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과정.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게 뚝딱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깎임과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로 새로워집니다.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하와이 출신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7살부터 서핑을 했습니다. 총박맞는 선수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3살 때 2013년 10월 30일 날 친구와 서핑을 하다가 4.5m 되는 식인상어에게 습격을 당해서 저렇게 왼쪽 아래를 잃게 되어집니다.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혈액의 60%나 되는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회복하는데 7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바다로 나갔지만 더 이상 서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해밀턴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일학교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도 주님이 계획하신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해밀턴이라는 이 젊은 아이가 어떻게 이 시련을, 이 고난을 헤쳐나갔을까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 아이는 쓰나미로 폐허가 되어 버린 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쓰나미가 와서 태국의 푸켓이라는 곳이 쑥대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많은 아이들이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서핑을 가르쳐주면서 물에 대한 공포심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서핑보드를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저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한 팔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 그 시련을 견디고 저렇게 세계 정상이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 실화를 배경으로 소울서퍼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끼실 때 삶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세요. 그것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팔을 잃은 서핑어가, 젊은 아이가 무엇이든지 보는 각도가 달라지면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버지는 지금 와서 우리 아이가 죽게 됐으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보라고, 그걸 보고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너머를 보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신하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희 집에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뭔가 당신이 와서 액션을 취해줘야 우리 아이가 날 것이니까 제발 우리 집에 와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던 신하가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그분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은 것입니다. 내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현상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은 것이지요.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여러분, 믿어야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어야 보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믿어야 보이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많이 있습니다. 무속신앙과 샤머니즘과 참신앙의 차이는 아주 단순하죠. 무속신앙, 그래서 점치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타로 점치고 재미로 보고, 이 무속신앙의 이런 점치는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어떤 점집은 1년 6개월 예약을 해야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이라도 보고 격려받고 위로받으려고. 근데 무속신앙은 뭡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신을 잘 달래서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속신앙은 열심히 내가 치성을 들여서 좋은 대학을 가고 사업도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정성을 다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도,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성공하지 못해도, 건강을 잃어도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습니다. 다른 길을 여시고 좋은 길을 열어가심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습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큰 축복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늘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가 고난스럽고 힘들고 벅차고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계획을,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며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오늘을 사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들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적정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는 것이죠. 선택해라.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재미,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과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고난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것인지 선택해라.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죠.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는 말을 듣고 믿고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믿으면 신뢰가 확실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신뢰로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아이가 살아났다 믿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으로 가는 길에 종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쯤에 아이가 살아났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라. 인생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함몰되지 말고 헤매지 말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꿋꿋하게 바른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를 믿어라. 우리에게 지금 그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이 약속하십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아이를 살린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잔치집과 같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가 기쁨을 상실했다. 세상의 근심 염려 때문에, 세상의 그런 타락된 문화 때문에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렸다. 주님은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을 바라봐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주님과 함께해라, 기쁨을 누린다. 그것을 첫 번째 기적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가족들이 다 믿었다. 뭘 믿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가 진정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진정 믿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생명과 진정한 평화와 복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담아봅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신림,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